복음의 진수를 노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백약이 무효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사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단지 꿈같은 희망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죽으심으로 보여줌으로 구원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53장은 이사야 중에서도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어지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이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냐 하는 논쟁이 일어날까봐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53장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아니, 개인적으로 읽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랍비가 있어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유대인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만일 이 이사야 53장을 열어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고개를 외면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읽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기 때문에 풀로 붙여서
이사야 53장을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붙여놓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감은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유대인의 성서 속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서에 그 말이 있는 것을 읽지 못하게 하고요. 실제로 랍비 샘 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분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메시아닉 주로 전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 53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간 사건인데요. 광야에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의 내시 한 사람이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한 후에 빌립은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결과 침례를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자, 오늘 우리도 이사야 53장 유대인의 경전이에요.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경전인 이사야 53장을 읽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권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we이고 하나는 he나 힘인데요. 우리라는 단어는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12번이 나오고요. he라는 단어는 이사야 53장 전체에서 29번이 등장을 해요. 이제 영어 번역본에 따라 28번이 나오는 번역본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핵심 단어 우리라는 말과 그라는 말을 이해해야 이 이사야 53장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우리는요 매우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위의 모습. 물론 이 우리는 과거의 어떤 무리이죠. 과거의 어떤 무리입니다. 이 우리는 일단은 여러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선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단 빠지고 한번 봅시다. 들으셔도 됩니다.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살펴볼 때 처음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이 질문으로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죠. 1절에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 우리가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입니다. 1절에서는 이분들이 전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죠. 거기에 많은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사람들이,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도다. 3절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죠? 무엇을 볼 때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자 용어로 신미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신미한. 여러분 신미한 있으시죠? 예?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만 신미안이 다 달라요. 누구나 모든 사물의 내면 깊숙한 데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 신미안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작가가요, 사진을 찍는데 아주 쭈글쭈글한 할아버지를 사진을 잡는데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쭈글쭈글한 할아버지를 사진 잡았을 때 징그럽다 이렇게 보는데, 사진작가는 아름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신미안이에요. 신미안이 있다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우리는 처음에는 바른 신미안을 가지지 못했어요. 바른 신미안을 가지지 못했어요. 연한 순,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연한 순, 뿌리, 그리고 멸시, 간고, 질고 같은 단어가 아름답게 보일 수는 없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고통당하면서 이게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기 참 쉽지 않잖아요. 분명 세상이 보는 아름다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가진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십자가를 아름답게 봅니까? 십자가가 아름답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십자가가 아름답게 보이지, 1세기 당시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잖아요. 사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신미안이 바뀌어서 아름답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아름답게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데, 그는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요, 나는 이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우리는, 3절의 우리는 처음에는 그 아름다움을 못 봤는데 나중에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우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특별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은 우리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에서 나오는 우리입니다. 여기서 양은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더러움과 죄의 상징으로 양을 얘기한 거예요. 마음대로 길을 가는 죄인의 이미지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우리는 허물과 죄악을 깨달은 우리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허물과 큰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은 우리예요. 욥기 13장 23절에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42장에서 응답이 돼요. 그는 이렇게 42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나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거, 이거 눈이 열린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성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이 우리는요 어떤 우리냐면은 죄사함과 대속함을 깨달은 우리예요. 특별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깨달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셨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통의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지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보통의 우리에서 한 발짝 나간 이 본문의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징계 받으심, 채찍에 맞으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1절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분 때문인 것이지요. 그를 바로 만났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은 변화된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그는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금서로 정했는데 왜 정했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기서 나오는 그가 예수라고 할까봐, 그것을 기독교가 주장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또 유대인 때문이 아니라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이 53장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진지하게 한번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이 그가 누군가 이성을 사용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 53장을 읽어보면 이 그는 외모가 볼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몇 절입니까? 2절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는데요, 그림으로 그릴 때 전부 다 미남으로 그려요. 근데 미남으로 그리는데 이게 성경하고 안 맞아요. 뭐 일부러 추남으로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과연 그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미남으로 그리는 게. 성경에는 외모가 풍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출신 환경도 아주 열악합니다.
아주 갈릴리 나사렛 깡촌이에요. 한국말로 하면은 아주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갈릴리가 유명해서 관광 코스지만은 당시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얼마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비록 유다 지파였지만 요셉이 그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았어요. 이방 지역이나 다름이 없는 나사렛에서 목소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고등교육도 받지 않는 시골 청년이었어요. 그는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은 그가 육체적으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멸시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멸시를 받나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거죠. 그게 가장 힘든 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게 힘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5절에서는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았다. 7절에서는 그가 그런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괴로울 때 말이라도 좀 하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홀로 지셨던 것이죠. 8절에서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십자가 형을 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강도 양쪽에 강도 사이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신 것을 예언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경화예요. 이사야 53장은 마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는 것을 보고 현장 리포트를 한 것처럼, 현장을 풍경화로 그린 것처럼 정확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난에 맞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누구의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BC 700년 때 예수님 오시기 700년에 예언한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분의 육체적 죽음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위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보통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던 우리였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 구절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4절부터 6절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읽었습니다. 지금 조금 힘주어서 보통 읽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은요 통곡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통 조용히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감정이 폭발하고 애절하게 외치는 함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된다. 그분이 죽으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분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외쳐 부르는 간절한 함성인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달은 자죠. 깨닫고 믿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6절의 마지막 문장을 주목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에서 여호와께서는, 이 말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데요, 1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질고를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님의 조화된 협동사역이죠. 그리하여 11절 말씀대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를 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승리자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은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보통 전사들, 싸움하는 군인들은 죽이는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죽이는 싸움을 전사들은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싸움을 한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받고 탈취물을 취하신다는 말씀을 해요. 진정으로 강한 자와 존귀한 자는 자신을 죽이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계시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구절은 부활 승리하셔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승리자로 백마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신약 성서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니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뭐냐면, 그가 죽으면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1000마디 말씀이 뭐죠? 천마디 말씀이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자, 더욱 명백해지셨어요. 여기서 말한 그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는 자화상, 자기 얼굴을 많이 남겼어요. 자화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 얼굴을 특별히 어디에다 남기냐면 여러 작품 속에 자기 얼굴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자화상을 그리는 사람은 자기 얼굴만 그리는, 그래서 액자에 자기 얼굴만 가득한 그 자화상 말고 다른 작품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렸는데, 예를 들자면 돌아온 탕자를 그리는데 거기다 자기 얼굴을 그려요.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그릴 때 그 돌 던지는 사람 중에 하나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서셨을 때 밖에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군중들의 하나로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렘브란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있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돌아온 탕자와 다름이 없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감동입니다. 이것은 렘브란트의 이야기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렘브란트와 함께 그 악역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같은 고백을 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흑인 영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노래의 영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그때 살았다면 주님을 알지 못했고 똑같은 죄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53장을 피하지만 이 이사야 53장은 절대 바꾸거나 폐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기 등장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우리가 아니라 이사야 53장의 우리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오픈해서 이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일 수도 있고 그 이전의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 53장을 읽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알아본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어린아이들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알아보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외쳐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은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0장을